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답게 좀 멋을 부려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변에 인사하실 때 영어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반대로도요. 해피 이스터. 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무덤이 아니라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자, 이것은 시 구절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가 인생 찬가에서 노래한 한 구절인데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래도록 앓다가 죽게 되었고 이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내마저 몇 년이 되지 않아 부엌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또 고생하며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75세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에 어떤 기자가 와서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묻기를 선생님도 인생의 질곡이 참 깊으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곤경을 겪으셨으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평생 쓰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롱펠로우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말하기를 예, 저 사과나무가 저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과나무는 몹시도 늙었습니다마는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계속 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때마다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중요한 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학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Church Fathers,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 교부들 중에서 약 200년대에 한 인물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법률가 출신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시대에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의 로마 총독들이 계속 부임을 했는데 이 총독들은 산사태와 같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반드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부활 시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하고 산이 무너졌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일어난 산사태를 로마 황제의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보고를 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부인하려고 했지만 그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터툴리안이 전하고 있는 아주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 한 해를 쭉 지내는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은 아무래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탄절이요. 또 하나는 오늘과 같은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교우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주일은 좀 빠지더라도 이 성탄절과 부활절만큼은 꼭 출석하는 것을 간간히 보곤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탄절과 부활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이 성탄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능력 있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과 부활, 이것을 신앙인들은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신앙이 없는 분들로서는 이것은 참 믿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늘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며 그것도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서 나고 또 이미 죽어버린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인가? 자, 이처럼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명한 고고학자인 윌리엄 제이 브라이언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미이라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이 미이라 옆에는 정교한 왕관이 있었고 장신구들이 있었고 토기들이 있었고 온갖 보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는 곡식 알갱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0년이나 된 곡식 알갱이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알갱이들은 이름 모를 씨앗들이었고 이미 쪼글쪼글하게 굳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자가 실험 삼아서 이 씨앗을 흙에다가 심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약 한 달을 지낸 가운데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3,000년이나 된 씨앗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씨앗이 햇볕과 물과 흙을 만나서 다시 생명의 싹을 틔웠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생명이란 이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궁금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어떤 다른 과학적인 보고에서도 2,000년이나 된 대추야자 씨가 발화를 했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시베리아 동토층에 3만 년이나 된 꽃의 씨앗이 발화했다는 보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현상인데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힘이 이처럼 강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도록 존재하도록 하신 이 인간의 영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이 영원토록한 영혼이 사망 안에 갇혀 있도록 그대로 끝나게 하시겠냐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차원이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차원을 달리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야 창조주이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해서 다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찾아집니다. 첫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성경을 주목할 때에 가장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입니다. 둘째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잠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이 첫 열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서 주의 부활의 열매와 같이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부활한다는 이러한 의미, 이러한 약속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합니다.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저 무섭게 느껴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부활을 성경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나사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이 장사 지낸 천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성경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의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요, 부활한 나사로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부활했을지라도 그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다 죽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지만 완전한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진리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이라는 이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영생하는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차원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나타나십니다. 자, 그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제일 의심 많은 제자죠.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부활하신 당일 저녁 도마의 말이었습니다. 자,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묘사한 기독교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00년대에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성도마의 의심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성화를 보면은 도마가 몸을 굽혀서 이마를 잔뜩 찌푸린 가운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님의 옆구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손가락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손가락을 쑥 집어넣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도마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끝까지 이 의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의심합니다. 이게 의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한 번에 믿게 됩니다.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의 차이입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의 일인 것을 여러 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의심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주님의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마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록이 있기에 부인할 수는 없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죄 많은 흠 많은 인간의 몸에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이 몸 그대로의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 유령과 같은 몸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현설입니다. 왜 이런 설명까지 주장하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들의 설인데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억지 주장으로 엇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즉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영원하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과 분명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은 영원하신 몸이지만 도마처럼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몸인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여느 물리적인 이러한 몸의 제약을 초월한 어떤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부활체라고 임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에 장식할 성화 하나를 의뢰받았습니다. 위고라고 하는 신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그가 이
십자가 성화를 그리다가 중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성화에 대한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정할 요량으로 그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모델을 불러서 그리는 겁니다.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불러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잠시 휴식을 할 때에 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이 어떤 그림을 하나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다가만 십자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숙자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못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의 그림은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스텐버그는 좀 이것도 모르나 귀찮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들어서 그런지 이 페피타라는 집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아주 구슬프게 아마 자신에게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구슬프게 이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물끄러미 보다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 울 것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니 정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쾅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잠깐 한 번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 이런 그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이렇게 한 번만 듣고도 이런 신앙을 가지는데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그리는 이 그림을 흥정하려고 했었다니 정말 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 그림을 완성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다음 그 다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죽음 다음에 완전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체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고3 때 한 3일간 앓다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라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러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기에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체험과 결론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생을 믿을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을 때에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